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백하시고 또 마음에 정하셔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인도를 받으시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감람원에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이 되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그 질문과 상관없이 그러나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상관없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복음에 집중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40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집중이란 말 쓰냐?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그 은혜가 집중입니다.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결단해 보십시오. 40일 꼭 40일을 채워야 하냐? 집중의 표현입니다. 새벽이면 새벽 인도받아 보십시오. 여러분 현장에서면 현장 인도받아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40일 예배해 보십시오. 그럼 하면 뭐가 달라지냐? 아니요. 나의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발견된다. 그것이 가장 큰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미 지속할 수 없는 영적 상태로 온 세상이 죄로 물들었고 병든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어제 또 현장에서 응답받았는데요. 하나님이 마음에 담게 하신 현장이 있습니다. 뭐 하는 게 없어요. 주중에 몇 번씩 가요. 일부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요. 거기서 제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인사하고 잠깐 몇 마디 하고 커피 한 잔 시켜서 커피 마시고. 근데 제가 기도했던 분이 어제 거기 나왔어요. 만났어요. 그래서 약속을 잡았어요. 아니 오셨으면 전화하시지. 아니 바쁘실 텐데요. 왜냐? 저한테 전화하겠다고 이분이 약속했거든요.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급하십니다. 그냥 보면서 커피 마시면서 내 존재가 그런 존재. 막 뭘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왜 쫓깁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노예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지신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400년 동안 노예되었더니 완전히요 각인 뿌리 체질이요 노예 체질이에요. 뭐 하는 것마다 그 마음과 생각은 이미 잡혀버렸고요. 보름길 가면 될 그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리십니다. 돌리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하면서 고생하면서 고생해보라고요. 죽어보라고요.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상태로 그 가나안 땅에서 구원의 축복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복음이 이해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매일 종교생활했던 분이요, 여러분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몸을 깨끗이 씻고 깨끗한 물 정한수 받아놓고 계속 빌었던 분이 새벽 예배 나오십니다. 그럼 어떤 마음으로 나오실까요?
그냥 그 열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빌었다가 그냥 이거 손을 이렇게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뿐이에요. 내 형태만 달라진 거예요. 그 영적인 상태가 금방 바뀌겠습니까? 네, 영접하면 정말 믿고 고백하면 주인은 바뀌죠. 그런데 체질이 안 바뀌어요. 열심이요, 특심이요.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특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리고 좀 하다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힘들면 안 하고 핑계대고 누구 때문에 하고 누구 때문에 안 하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입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왜 이 은혜가 임했을까요?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파의 무리를 모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음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왕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본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쉽게 말하는 대화가 자녀들에게 하는 대화입니다. 너 신앙생활 잘해야 돼. 너 그리스도 붙잡고 가야 돼. 언약 잡고 가야 돼. 언약 따라 가야 돼. 근데 정작 나는요, 넌 들어가서 공부해. 그러면서 부모님 다 TV 본다니까요. 애들이 공부가 안 돼요. 애들이 마음이 거기 가 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게 애굽 체질이고 노예 체질이고 그 광야 생활이었으면요, 우리의 자녀도 똑같이 거기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영적 싸움에서 부모가 싸워줘야 자녀들이 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후대들에게 그 언약이 증거되고 전달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차례 말씀하십니다. 뭐냐? 언약은 복권처럼요, 어느 순간 딱 나왔다가 딱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죠. 복음이 없는 가정, 가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발하셔서 여러분처럼 저처럼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정말 이 구원의 은혜가 정말 귀하고 감사하다면요,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생명 언약인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언약이 생명인 걸 믿으십니까? 언약은 생명입니다.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고. 창세기 3장이 왜 우리에게 수차례 고백되어지는 경각될 말씀이냐? 지금도 여러분에게 언약 놓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도록 세상이, 영적인 존재가, 환경이, 또 복음 들이지 못하는 나의 모든 예체질이 자꾸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언약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감사한 단어가 무슨 단어냐? 언약.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으려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 양쪽을 같이 지나갑니다. 이 언약을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이 짐승이 반으로 쪼개진 것처럼 죽는다. 여러분, 언약은 생명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항상 포럼하면서, 목사님 이번에도 속았어요. 언약 놓쳤어요. 감사하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또 부활의 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죽음, 재앙, 저주에서 면했습니다. 근데 그걸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왕이 되셔서 모든 사단 멸하셨는데, 다 끝냈는데 오늘도 내 인생이 또 사단한테 휘둘려서 내 마음과 생각이 또 속아서 왕이 되셨다니까요. 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셨는데 내가 그 그리스도를 또 놓치고 살아요. 선지자가 되셔서 오늘도 내 인생의 말씀으로 날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내가 오늘도 또 그 그리스도를 또 놓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삼직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을 아는 지식으로 사단도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나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상태, 모든 죄악이 관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12절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길 오늘도 언약하십니다. 그 언약 속에서 전쟁이 끊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입니다. 믿음을 고백한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 믿음이 고백될 때마다 그 나라의 왕이 아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지켜줄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죠? 무엇으로 여러분 인생을 지키십니까? 반대로 뭐가 없으면 이게 없다고 하나님 더욱더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모든 현장에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주인입니다. 이 언약을 고백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 왕을 통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파 위에 하나님, 우리도 왕과 같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든 계획을 드립니다. 내 뜻,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목숨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의지, 내가 행하고 내가 붙잡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 드립니다. 그 은혜 속에서 모든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찾아오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그 속에서 모든 심령 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그 나라의 주인이 되시니까요, 모든 환난, 재앙, 저주에서 건지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든 심령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온전한 마음으로 참 평안을 허락하신 그 나라 위에 사방으로 평안함을 주시고 안식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뭔가 쫓기고 뭔가가 끌려서 뭔가에 매여있고 뭔가에 갇혀있는 그 답답한 모든 심령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 우리가 묶였고 우리가 갇혀있던 그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참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도 그 아사왕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6절입니다. 16절에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스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아사의 왕 어머니 마아가가 태후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왕인데요, 뭐 했을까요? 여러분, 뭐 했을 것 같으세요? 아들이 왕이에요. 그래도 아들을 위해서 빌었겠죠. 아들을 왕으로 키워놨을 나이면 반 이상은 살아지 않았겠습니까?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아들을 앉혔는데요, 아들이 우상인 겁니다. 왕된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겠죠. 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바라보는데요,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서는요 우상이 들어와 버렸어요. 누가 틈을 탑니까? 사단이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인데요, 그 우상을 폐하고 그 자리에서도 폐위합니다. 여러분, 직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될 그 자리. 근데 복음 못 누리고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요 자리도 빼앗깁니다. 아사왕은, 여러분, 가족이 제일 마음이 약하잖아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여러분 가족 때문에 신앙생활 못 하십니까? 가족 때문에 복음을 못 누리십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누구 때문에 복음을 못 누리고 누구 때문에 예배를 못 하고. 아니요,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더 하나님 바라보게. 자녀가 아프니까요,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 더 바라봅니다. 부모가 불신자니까요, 그 불신자 부모 때문에 계속 기도합니다. 고등학교 때 구원받았다는 축복과 은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어느 순간 믿어집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불신자 부모. 같이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하는 이제 후배가 왔는데 기도 제목이 그거밖에 없어요. 금요일날 와서 예배하는데 그 한 시간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북한이 자꾸 너무 힘들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자식까지 막 잡아먹는답니다. 그거 보면, 하나님, 저 북한 살려주세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예배 나오는 게 너무 기쁘고. 뭐가 이유가 될까요? 예, 우리는요 이것 때문에 못한다고, 이것 때문에 핑계를 대는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오라고 하세요. 나한테 와.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못 온대요. 그러니까 정반대죠.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영의 상태가 완전히 틀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나씩 하나씩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사왕을 보면서 참 귀합니다. 뭘 보게 하시냐? 우리 가정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못할 수밖에 없는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더욱더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더욱더 바라보라고. 힘 빠질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많이 힘 빠지고 주저앉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고백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힘이 빠질까요, 아사왕이? 근데 상관없습니다. 그 어머니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이 아들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부모가 다릅니다. 부부의 영적 상태도 다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과 날마다 임마누엘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락하신 현장,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 현장이 살아납니다. 다락방, 그 언약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냥 성경 공부 말고요. 우리가 왜 성경 공부라는 단어를 안 쓰죠? 교회에서 성경 공부라는 단어 많이 씁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을 붙잡고 모인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모인 그 자리 가운데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증거되는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그 역사가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그곳에 가기 때문에 그곳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 마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인도받는 거죠. 그럼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여러분의 지역에서, 또 선교의 현장에서, 또 우리의 후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증거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살리시고 그 시대를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증인으로 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각인 뿌리 체질된 내 인생 가운데 오직 복음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 속에 여수오남 세계 후대가 살게 하여 없어서 이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